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어느 족속에게나 꼭 있는 단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단어, 아마 사랑일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저 좋기만 하고 달콤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저 좋기만 하고 달콤하기만 한 사랑을 원한다면 그 사람은 사랑을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사랑은 때로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있고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희생도 있어야 하고 때로는 고통을 감내하기도 합니다. 희생도 조건 없는 희생이 되어야 되죠. 그 중에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위대합니다. 먹을 것이 생기면 당신은 배가 고파도 자신의 입에 넣어주고, 남편은 버릴지 몰라도 자식만은 버리지 못하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감동적인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어린 사슴이 강을 헤엄을 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악어 한 마리가 이 사슴이 헤엄치는 걸 보고는 잡아먹으려고 오는 거죠. 이걸 누가 봤냐 그러면 이쪽 편에 서 있던 어미 사슴이 그걸 봐요. 그러니까 새끼가 헤엄치고 악어가 잡아먹으려고 오는 이 사이로 어미 사슴이 뛰어들어서 헤엄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악어가 어미 사슴을 덮쳐서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 그걸로 동영상이 끝납니다. 어미의 사랑은 말 못하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내 생명을 던져서 스스로 악어의 먹이가 되면서까지도 내 새끼만큼은 살리겠다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머니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엄청난 사랑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야기하죠. 어머니가 젖먹는 자식을 어찌 잃을 수 있겠냐는 말은 절대 잃을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부르는 이 음성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아가서는 솔로몬이 술람미 출신 한 여인과 주고받은 사랑의 노래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아가서를 The Song of Solomon, 솔로몬의 노래, 혹은 The Song of Song, 노래 중의 노래, 혹은 The Song of Solomon, 솔로몬의 노래 중의 노래, 이렇게라고 부릅니다. 내용이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으로 아가라는 이름을 이 성경책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요, 아가사는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과연 성경 경전으로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로 여전히 토론이 되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가서가 8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8장 전체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을 수 있냐. 그래서 이거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거기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주고받는 사랑 노래이기 때문에 때로는 아주 야한 표현도 나옵니다. 그랬어요. 유대교 랍비들은 아가서를 성인용 성경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30세가 되기 이전에는 이 책을 읽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초대 유대교의 지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랍비 아키바는 오히려 아가서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이 거룩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다른 책들이 거룩하다면 이 책은 그 중에서 가장 거룩한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염두에 두고 보아야 할 것은 술람이 여인에게 누구를 대입시키냐면 믿는 성도인 나를 대입시키고, 솔로몬에게는 바로 하나님을 대입시키면 이야기가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아가서에 대한 설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잘 하지 않죠.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아가서 보면 설교하는 게 손가락이 꼽힐 것 같아요. 울산에서 2번이나 했던 것 같고. 근데 아가서를 보면 볼수록 이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먼저 9절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노루와 어린 사슴으로 묘사되는 사랑하는 자, 받는 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가 나오는데 누구냐면 바로 속죄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노루와 사슴으로 상징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 빨리 보고 싶어서 급하게 뛰어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급하게 뛰어오셨는데 그 주님을 맞이해야 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벽으로 가리워져 있고 창사에 쳐져 있는 집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말은 그렇게 주님께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타게 달려왔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벽이라는 것은 불신과 죄로 인해서 주님께 등을 돌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창살은 감사와 기도와 찬양, 희생과 봉사, 용서와 나눔 같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 열린 마음을 가로막는 증오와 정죄, 교만과 독선, 시기와 분노 같은 장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신부를 찾아온 신랑이신 주님께서 이 벽과 마음의 창살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창문 밖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것도 엿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신부인 술람이 여자가 표인들은 은총을 입은 성도가 가야 할 길, 지켜야 할 자리를 벗어나 헤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으로 오신 주님께서 벽과 창살에 갇혀있는 가련한 인생을 애타는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벽과 창살 속에 갇혀있는 인간, 그 속박된 영혼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실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9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은 주님께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벽과 창살로 막혀버린 우리의 현실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창살을 통해서 우리를 엿보시면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아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5장 2절 찾았으면 함께 봅시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아멘. 지금 내가 있잖아요. 이렇게 벽과 창살에서 갇혀가지고 내 영혼이 주님과 멀어져 있지만은 어렴풋이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문을 열어다오. 지금 주님께서 우리 마음밭에서 뭘 하신다고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아, 너의 문을 열어.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왔다? 내 머리는 밤새 달려오다 보니까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고, 지금 내가 몹시 곤고하고 너무 급하게 달려온다고, 너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달려온다고 힘들고 올 때 너는 지금 잠자고 있냐? 영적인 잠을 자고 있냐? 벽과 창틈 속에, 창살 틈에 숨어 있냐? 내가 너와 들어가서 함께 구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이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이렇게 애타게 부르고 찾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큰 사람으로 나를 찾아주신 주님을 창살로 막아버렸습니다. 피곤하다고, 시간이 없다고, 내 일이 너무 바쁘다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주님 마음을 아프게 만들더니 이제는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아예 창살로 바로 막았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짝사랑이 시작됩니다. 본문의 창살은 죄악을 말한다 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이래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죄악의 창살이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별 대수롭지 않게 행했던 죄와 허물들이 나와 주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창살이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던 많은 죄들이 주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그런 운명에서 뭐라 말하십니까? 10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의 고백입니다. 시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리고 손을 내미시면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가자고 하시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11절, 12절, 13절이 그 내용입니다. 시작.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뼈가 흔들렸는데 간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큰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지금 뭐예요? 겨울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춥고 외롭던 겨울이 끝나고 꽃 피고 새우는 새봄이 됐으니 그 길로 가자. 너희의 인생이 죄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너희 인생이 겨울처럼 적막하고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느냐?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하면 너의 인생이 이제는 그 겨울이 끝나고 꽃 피고 새우는 봄이 시작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무엇인지를 아끼고 안 주겠냐는 말씀이에요. 없는 것 있는 것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시되 아낌없이 남겨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게 이거잖아요. 꽃이 피고 철이 되어 돌아온 새들이 노래하며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풍성한 곳, 포도나무가 꽃이 피고 향기를 빼내는 축복의 땅으로 복의 땅으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때 내 모습이 어떻습니까? 14절 보십시오. 시작.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거기 보니까 그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위 등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그러니까 벽에 창살기에 숨어있던 찾아오셔서 주님이 부르셨는데 나가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낭떠러지 바위 틈으로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은밀한 영적 희열이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듣다 보면 거기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불기야 나로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이런 말 하거든요. 이건 지금 내 얼굴을 보지 않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부끄러워서 보자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주님을 피해서 내가 거기에 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아픈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너 얼굴을 내게 좀 보여줘. 내 목소리 좀 듣게 해줘. 내 소리가 얼마나 부드럽고 네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저는요 그런 생각이 이 말씀을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애들 키울 때 보면 애들이 어떤 한 지점에서 그
그런 애들이 있어.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학대하는 애들이 있어. 나는 얼굴도 못생겼고, 나는 뭐 재주도 없고, 나를 왜 낳았어요? 이러면서 막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인생이었어요. 막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바위 틈 낭떠러지 틈에 숨어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 사람은 그럴 때가 있어요. 나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데 내 모습 보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사랑조차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나 사랑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내버렸으면 좋겠어. 나를 받는 거죠.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그때 주님 내게 차수에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야. 내 목소리가 얼마나 부드러운데, 네 목소리가 네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데, 그러지 마. 나와. 내 목소리를 듣고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가씨를 보다 보면요, 마음이 뭉클뭉클할 때가 있어요.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요즘은 애들 사진을 갖다가 무지막지하게 찍고 그 낳기 전에 배가 볼록한 게 뭐가 이쁘다고 그거 만사 사진을 찍으러 가. 장모님 목사님 처음 듣지? 저도 처음 들었으니까 처음 들어야 돼. 나도 모르는 거니까. 배가 볼록해서 가. 그러면서 찍어. 찍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 낳고 난 다음에 또 며칠에 찍고 며칠에 계속 이렇게 옵션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계산하는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20일도 안 됐는데 애를 사진 찍는데 지금 어디 찍냐 했더니만 사진 찍었는데 보니까 너무 애가 힘들어 보여. 어떻게든 꽁꽁 묶었어. 그냥 목하고 얼굴하고 손만 이렇게 내밀고 발가락만 내밀고 꼭 그 누에고치가 이렇게 감아놓은 것처럼 애를 똘똘 말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랬어요. 야, 힘들었어.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러는 거 했더니 뭐냐면 그게 엄마 뱃속일 때 자세라네. 근데 그렇게 꽁꽁 묶어놓으면 애가 세상 편하게 잠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러니까 그 자세를 취해주면 그 사진 보니까 진짜 수십 장을 찍었는데 애가 한 번도 눈뜨기 없어. 계속 잠자고 있어. 뭐 사람 왔다 갔다 하고 시끄러울 텐데도 편안함을 느끼는데, 그래서 가만 보는 순간 잠자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 말 때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갑자기 나는 한 번씩 그런 이제 그 뱃속에 애를 갖다 10개월 동안 가지고 있잖아. 얼마나 갑갑할까. 빛도 안 들어오지, 지 맘대로 꿈틀거리지도 못하지, 숨 쉬는 것도 그 액체 속에 들어있는데 그 액체 속에서 어떻게 숨을 쉴까. 막 생각만 들면 그게 너무 갑갑한 거야. 근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편할 때가 엄마 뱃속 안이라는 얘기 하잖아. 뱃속에 있을 때. 근데 그 생각하니까 또 이상하게 드는 거 있지. 뱃속에 있을 때 그렇게 나는 힘들다 생각했는데 막상 얘를 갖다 이렇게 묶어놓는데 보니까 세상 편안한 것처럼 엄마 뱃속이 편할까하면 정말 이 다음에 우리가 죽고 나서 숨 못 쉬고 땅속에 묻혀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하는데 그때가 사실은 엄마 뱃속처럼 편안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문득 드는 거야. 그러면서 죽음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편안한 순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깨어나고 내 생각을 갖다가 깨트려버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순간 인생의 평안함을 온다는 사실이에요. 저나 여러분 중에서 인생 그렇게 쉽게 살려고 할 사람 없을 거예요. 나는 다 열심히 살려고 했을 거예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죠. 요즘 내가 어디에 뽑혔다고? 시다바리 정신. 이거 박수 나면 안 되는데 일본 써가지고. 시다바리 한국말을 뭐라고 합니까? 네, 종은 아니고 쫄따구 그래. 쫄따구는 편합니다. 왜?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내가 굳이 뭔가를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목사님 참 약한 소리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쫄따구도 대장이 누구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육군 본부에 짝대기 하나짜리가 쫄따구로 장군 당병본으로 들어가면 누가 오는지 아시죠? 최소한 영감급이요. 짝대기 하나 달고 아침적으로 보는 게 별들 봐. 근데 내 바로 위에 두목이 누구예요? 대장이야.
그러면 별 3개짜리도 함부로 못해요. 제가 여러분이 말하는 쫄따구의 정신 대장이 누구예요? 우리 대장은? 믿어요? 믿어요? 쫄따구도 급이 달라. 제가 그걸 요즘 깨달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만, 시킨 대로만 하면 되겠구나. 그럼 난 책임질 일 없어. 근데 잘 되면 나도 더불어서 칭찬 듣는 거잖아. 야, 세상에 요렇게 편하고 요렇게 좋은 걸 제가 지금에 깨달아졌어. 여러분 말해줘도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쫄따구 정신. 당신이 주가 되시고 나는 부가 돼요. 당신이 하는 대로 난 하고. 할렐루야. 자, 내가 이제 사랑하는 주님께 나는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며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여기서 나올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주님께서는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 인생의 문, 그 문을 활짝 열고 내 마음의 주인, 인생의 주인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마음속에, 내 인생 속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루터가요, 영적인 스승으로 여겼던 인물이 있습니다. 당시의 신비주의자 요한 타툴러라는 사람인데요. 요한 타울러가 하루는 길을 가다가 거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타울러가 이 거지에게 이렇게 인사하는 거지. 친구여, 오늘도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거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난 하루도 안녕하지 않은 날이 없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타울러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행복하시기를. 거지가 대답합니다. 난 불행해 본 적이 없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타울러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거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좋으면 감사하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감사하고 먹을 것이 넉넉하면 감사하고 배고파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 나를 기쁘게 합니다. 그러니 내게 무슨 불행함이 있겠습니까?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타울러가 놀라서 그를 찾으면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이 거지가 대답합니다. 나는 왕입니다. 타울러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당신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거지가 뭐랬을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 내 안이, 내 마음이 그의 왕국이 되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환경과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신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요 하나님을 모신 인생이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인생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한 믿음의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살아가면서 평생 한 번도 사슴이 무화과를 말리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사자가 물건을 운반하고 여우가 장사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염려 없이 먹고 삽니다. 만일 나를 섬기기 위해 창조하는 것들이 그들이 걱정 없이 먹고 산다면 창조주를 섬기기 위해 창조한 나는 얼마나 더 걱정 없이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염려함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패시켜버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미물들이 걱정도 없이 먹고 수고하지 않고 먹고 사는데 그들은 결국 누구를 위해 창조된 거라? 나를 위해 창조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 창조된 그것도 그렇게 먹고 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내가 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목숨을 건네는 거예요? 그 염려가 오히려 내게 주어진 복들을 부패시키고 누리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답이 나옵니다.
적어도 나를 사랑하는 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지. 말씀대로 사는 거지.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쉬워 어려워. 늘 말씀드리지만 병원 가면 늘 먹지 말라는 음식은 다 뭐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나보고 먹으라는 음식은 뭐다? 내가 싫어하는 음식은 어째 그리 잘하는지 점쟁이가 들어가 있는지 어쩐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말래. 누워있고 책 보고 하는 일 하지 말래. 내가 싫어하는 일만 하고 나가서 뛰어다니기래. 죽기보다 싫은데.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내 것으로 내가 먹고 살고 싶지 누구에게 내 것 주고 싶지 않아. 근데 나무래. 나는 내 위해 살고 싶지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지 않아. 근데 봉사하래. 나는 남에게 칭찬 듣는 일만 하고 싶지 남에게 욕먹으면서까지 일하고 싶진 않아. 근데 그거 하래. 어쩜 그러니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것만 좋아하시는지. 근데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내는 결국에 나를 살리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모든 것이 적당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과하면 모자라면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과는 다른 거예요. 사랑은 차고 넘쳐요. 죽어도 더 못 줘서 안달하는 사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가 주셨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내 뜻과 계획에 따라 멋대로 사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거기서 나오는 것 함께 가자. 내가 너에게 꽃피고 세우는 봄 같은 날들을 너에게 참으로 천당 같은 날들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그 사랑의 하나님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 문 밖에 세워두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이 짝사랑이 아니라 반쪽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영접함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완성시켜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하다. 내게 오시는 주님 마음을 활짝 열고 할렐루야로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이제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